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복음을 지키라, 복음의 진리,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스레메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사도는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면서 따라오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행위와 은혜가 대조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 일은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에 예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이라는 시점은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그 뜻하신 바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은 결과인 사망의 형벌을 우리 대신 짊어지시고 그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드러내신 방식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선포자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부름을 받은 부활의 복음의 증인입니다. 교사는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을 뜻합니다. 바울은 그와 같이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거룩한 소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왜 부끄러워했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도가 복음으로 인해 당한 고난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불명예스럽게 여겨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며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하다 못해 투옥되고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불명예로 말미암은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12절을 보면 사도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을 끝날까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전하고 가르친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니며 의미 없는 일이 아님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고한 일은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명예로운 일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는 디모데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한 후 디모데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에게 주어졌던 복음,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부탁한 복음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지킬 힘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쓸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사도에게 들은 바른 말씀을 본받아 지키는 것입니다. 모두 그 선한 길을 가면 좋겠지만 그 길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 길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 길을 떠난 사람을 언급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는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잘 알려진 만큼 신앙의 열심도 있고 인정도 받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났습니다. 이제는 주의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편 여전히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네시보로와 그 집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사도는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을 자주 격려해주고 자신이 사스레메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자신을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도를 격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를 부지런히 보살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는 모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복음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다고 하면 다른 것은 틀리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복음은 구원의 유일한 길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에게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말로 설명하고 친절하게 다가가는 것은 필요하고 마땅히 그래야 하겠지만 복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수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판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명예스럽게 여겨질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사도로부터 계승되어 온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복음의 원출처는 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에 예비하신 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실현되었고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신자들에게 찾아온 복음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의 형벌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생명을 얻고 부활의 날을 바라보게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 배타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 고집불통처럼 여겨집니다. 분명 우리가 반성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은 대화식보다는 주입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교육도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고집불통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저보다 젊은 세대의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을 친절하고 설득력 있게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전해받은 바른 말씀을 본받아 지킨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게 하고 그 유익을 누리게 합니다. 사랑은 복음을 따뜻하고 제대로 전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마땅히 어떻게 전해져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은혜로 말미암은 생명의 소식입니다. 상대방을 논리로 무너뜨리는 논쟁이 아닙니다. 단지 감정적인 호소로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참되고 진실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힘써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은혜로운 복음을 신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은혜의 복음의 전달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은혜로운 소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다 받으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나타내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점점 짙어져 묻어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